지난주부터 저희가 이제 성령 하나님에 대하여 상고해 보았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이제 성령은 구원을 신자들에게 적용시키는 이제 사역을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성령이 이제 성자가 이루신 모든 구원의 사건을 이제 각 개개인들에게 적용하게 될 때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인간이 교만한 인간, 자기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생각하는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가 살 수 있고 하나님 앞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제 믿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이렇게 이 일을 이제 일으키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 모든 것은 이제 거듭남의 역사라고 하는데요. 거듭남, 즉 다시 태어나는 역사가 성령을 통하여서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는 이 성령의 사역을 이제 이렇게 얘기하죠.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이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성령은 구원을 각 사람에게 적용함으로 영적으로 죽어있는 사람들에게 이제 하나님의 생명을 불어넣고 계십니다. 자, 그런데 이 성령의 생명 사역이 예수님께서 구원 사역을 다 이루신 후에 비로소 시작된 것이 아니라 이미 창세 때부터 성령께서는 이 생명에 관련된 사역을 계속해서 해오셨음을 이제 성경이 말씀합니다. 성령의 이 생명의 사역을 말씀하는 구절들이 상당히 많은데요. 대표적인 두 구절만 말씀드리면, 먼저 첫 번째 구절은 이 창세기 2장 7절입니다. 잘 아시는 구절. 아담을 이제 흙덩이로 이렇게 빚으셔가지고, 그 이제 코에 생기를 넣으셨으니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는 구절. 여기서 이제 이 흙덩이였던 아담이 코에 생기가 들어가자 이제 하나님의 형상이 된 인간이 되었다라는 것인데요. 이 흙덩이를 사람으로 만든 생기가 바로 히브리어로 루아흐라고 하는 단어인데, 구약에서 루하흐는 바로 성령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흑덩이인, 생명이 없는 흑덩이가 성령을 통하여서 이제 인간이 된, 생명을 가진 인간이 된 이제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가 이제 에스겔 37장인데요. 에스겔 37장은 그 유명한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들이 이렇게 다 누워있는 그런 환상이죠. 근데 이 마른 뼈들이 이제 생기를 받아서 모두가 되살아나서 이제 하나님의 큰 군대가 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서 마른 뼈들을 살아나게 한 그 생기가 역시 히브리어로 루하흐, 즉 성령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성령의 생명 사역은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후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이미 구약에 예수님이 모든 구원의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부터 이제 생명을 공급하셔서 사람을 살리시는 일을 계속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성자의 구원을 각 사람에게 적용시킨다라고 하는 그 말은 바로 죽은 이들에게, 영적으로 죽은 이들이겠죠. 이들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불어넣어서 살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에베소서에 의하면 죄와 허물로 인하여 이미 죽었던 자들이에요. 그런데 성령으로 인하여서 성령이 불어주어 주시는 생명의 생기를 받아서 하나님께 대하여 눈을 뜨고 하나님 앞에서 이제 살아있는 자로 이제 살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흥미로운 것은 이 성령의 생명 사역이 성자 하나님에게도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예수님의 부활을 말할 때 이렇게 표현을 해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수동형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스스로 벌떡 일어나신 것이 아니라 죽은 자 가운데서 계셨는데 성부께서 이 죽은 자 가운데 하나인 성자 하나님을 일으켜 세웠다라고 하는 수동형으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예수님의 부활은 다 능동형이 아니라 수동형이에요.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일어나시게 된 것이 바로 뭐 때문에? 성령 하나님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을 보시면 성령을 이렇게 표현해요. 성령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영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있었으니까 죽었었던 거죠. 근데 그 죽었었던 이를 누구가? 성령이 살리셨으니까 예수를 살리신 영을 바로 성령이라고 표현하고, 그리고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게 될 때 우리도 예수님처럼 성령이 살리시는 영이니까 우리도 살림을 받게 되어 부활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제 말씀을 하는 겁니다. 자, 이제 오늘 우리가 주목해 볼 것은 이렇게 살리시는 영인 성령께서 교회를 세웠다는 것이 우리가 주목할 부분입니다. 죽은 자를 깨우시고 또 생명을, 하나님의 생명을 불어일으키는 성령이 언제 강림하시죠? 오순절날 강림하셔서 제자들에게 그리고 사람들에게 이제 강하게 임재하게 되자 그 다음에 이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세워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임재로 세워진 교회는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들이 생기를 받아서 완전한 생명으로 다시 일어나게 되는 것처럼, 그러니까 생명사역인 것이죠. 교회가 성령이 하시는 이 생명사역을 이어받고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서 죽은 자들, 영원히 죽은 자들이 이제 살아나게 되는 것이고, 또 교회에서 거행되는 성례를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생명에 참여하게 되어서 그 영혼들이 이제 점점 성장하고 자라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항상 뭐에 비유되어 왔냐면 어머니로 교회 역사에서 비유되어 왔습니다. 어머니가 생명을 잉태하고 자라게 하는 것처럼 교회가 영혼들을 잉태하고 영혼들을 낳고 영혼들을 성장시키는 일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키프리아누스라고 하는 교부가 바로 이런 말을 했는데요. 한번 보십시오. 교회의 자궁으로부터 우리는 태어났고 교회의 젖을 먹고 양육되며 교회의 숨결을 호흡하며 소생한다. 그래서 만일 당신이 교회를 당신의 어머니로 가지지 못한다면 당신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가질 수 없다 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어머니처럼 영혼들을 품고 낳고 낳을 뿐만 아니라 그들을 말씀으로, 이제 무슨 젖으로 표현했는데 젖으로 계속 성장시키고 양육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를 어머니로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를 어머니로 귀하게 여기지 않고 교회가 뭐가 필요해 라고 만약에 얘기하는 사람들은 뭐를 얻을 수 없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길 수 없다 라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키프리아노스뿐만 아니라 신앙의 선배들은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다라고 하는 굉장히 단호한 말까지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오직 교회만이 성도들을 잉태하고 낳고 그 다음에 양육하고 그들을 길러내기 때문에 교회 밖에는 당연히 구원이 없다고 강력하게 얘기하는 것이죠. 자, 이렇게 성령의 생명사역을 이어받은 교회를 사도신경이 뭐라고 고백하고 있냐면 우리가 아까 고백한 대로 거룩한 공회, 다시 말해서 거룩한 공교회라고 이제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공교회라는 것은 보편적 교회라고 하는 말로 여러분이 생각하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들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복수로 표현하지 않고 교회라고 하는 단수로 표현하고 있다는 것이 굉장히 주목할 부분입니다. 이걸 생각해 보셔야 돼요. 왜 하나님께서 거룩한 성령을 통하여 거룩한 교회들을 이 땅에 세우셨다라고 하지 않고 거룩한 공교회라고 하는 단수로 표현했는지를 보셔야 됩니다. 거룩한 교회는 화면에서 보시는 대로 영어로 The Holy Catholic Church라고 되어 있습니다. 캐톨릭? 그럼 뭐 천주교를 말하는 건가? 라고 이제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사도신경을 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카톨릭을 얘기하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이제 엄한 소리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여기서 카톨릭은 천주교가 아닙니다. 우리가 천주교라고 할 땐 그냥 카톨릭 처치라고 하지 않고 로만 카톨릭이라고 얘기하죠. 로만 자가 붙습니다.
그러니까 로만 가톨릭이 우리가 아는 천주교지 사도신경이 가톨릭 철치라고 그래서 그건 천주교를 세웠다라고 하는 뜻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좀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보통의 이제 영어의 사도신경을 가톨릭을 같은 뜻이 universal이라고 하는 단어로 대체해서 이제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또 Holy Universal Church라고 이제 고백하게 하는 거죠. 자, 이제 여기서 이제 좀 설명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교회를 이야기할 때 이제 두 가지의 교회를 이제 우리가 교회론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교회냐면 두 가지의 교회, 어떤 교회냐면 유형교회와 무형교회입니다. 이게 이제 영어로는 유형교회, 유형 보이니까 visible church라고 하고, 무형교회는 보이지 않으니까 invisible church라고 합니다. 유형교회를 먼저 설명하죠. 유형교회는 역사 위에 세워지고 없어지는 교회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지칭하는 교회야, 저게 무슨 교회야, 저게 무슨 교회라고 얘기할 때 그 교회가 바로 유형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유형교회는 역사 속에서 세워졌다가 역사 속에서 없어지는 교회들입니다. 우리가 보통 교회 역사를 이렇게 구분하는데요. 첫 번째는 초대교회 시대, 중세교회 시대, 그리고 종교개혁 시대, 그리고 근대교회 시대, 현대교회 시대, 이렇게 좀 교회를 나눕니다. 그런데 이런 각각의 시대 속에서 교회들이 세워지죠. 시대에 따라, 그리고 각 나라와 지역에 따라 세워지는 모든 교회가 다 통틀어서 유형교회, 그게 이제 visible church라고 하는 것입니다. 은샘교회가 바로 유형교회죠. 토렌스에 세워진 이제 교회, 가시적 교회, 유형교회.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가 유형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유형교회는 시대에 세워지고 또 각 지역의 나라에 세워지기 때문에 시대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고 또 나라의 또 그 주변의 커뮤니티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또 현대 많은 교회들, 뭐 은샘교회를 비교해 보면 같은 교회일지라도 완전히 다른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때는 초대교회, 1세기에 가까운 교회고 지금은 21세기의 우리 은샘교회니까 같은 교회이지만 완전히 다른 교회의 모습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뭐 어떤 뭐 운동으로 뭐 모든 이 땅의 교회들은 초대교회로 돌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말들을 가끔 하지요. 예, 그런 말, 캐치프레이즈를 들으셨을 것 같은데 그게 엄밀히 따지면 불가능합니다. 또 그렇게 돼서도 안 되고요. 그러니까 현대 교회가 초대 교회인 유형 교회를 다시 돌아간다, 다시 닫는다고 얘기하는 것은 그 자체가 불가능한 얘기죠. 초대 교회는 초대 교회의 그 상황에 맞는 시대에 맞는 모습대로 세워지고 또 쓰임을 받는 것이고, 이 땅의 현대 교회는 현대 시대에 맞도록 하나님의 쓰임을 받고 또 그렇게 하나님의 맡은 바 사역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유형교회가 서로 동일할 수 없고 각자 다 다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근데 교회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두 가지로 말씀을 드렸죠. 하나는 유형교회, 또 하나는 무형교회, 즉 invisible church가 있다는 것입니다. 무형교회는 우리가 말 그대로 눈에 볼 수 있는 지역교회가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여러 교회가 있는 것이 아니라 단 하나의 교회가 있기 때문에 사도신경이 단수로 거룩한 공교회라고 하는 단어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무형교회가 도대체 뭔지를 좀 보셔야 되겠죠.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에 무형교회를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보편적 또는 우주적 교회는 무형적이다. 그 교회는 머리 되시는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여 그 아래에 하나로 지금까지 모여들었고 지금 모여들고 있고 장차 모여들게 되는 택함을 받은 모든 사람들로 구성된다. 이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이며 몸이며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그의 충만이다. 좀 이렇게 풀어 써서 좀 헷갈리실 것 같은데 여기서 이제 딱
캐치하고 잡으셔야 되는 게 바로 이 표현입니다. 뭐냐면 무형교회는 머리 되시는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그 아래로 하나로 지금까지 모여들었고 지금 모여들고 있고 장차 모여들게 되는 택함을 받은 모든 사람들. 그러니까 과거의 성도들, 그리고 현재 지금의 성도들, 그리고 앞으로 성도가 될 모든 사람들의 총칭을 의미하여 이 무형교회, 우주적 교회, 보편교회라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에 있는 성도들도 뭐를 믿었다고 그랬죠? 오실 메시아를 믿고, 그죠? 그리고 현재 우리는 바로 오실 메시아를 믿고 또 앞으로의 우리의 성도들도 이제 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죠. 이 모든 성도들의 총합체인 공동체가 바로 무형교회인 것입니다. 이 안에는 거짓된 신자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네. 그러니까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이미 창세전부터 하나님이 택하신 모든 사람들의 연합이고 공동체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가라지, 여기에는 거짓 신자가 하나도 없고 오로지 참된 신자들만 모여있는 하나님의 공동체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하여서 이 교회를 무형교회, 즉 invisible church라고 하는 것입니다. 목사님, 뭐 이렇게 복잡합니까? 그냥 유형교회 하면 그냥 여러분 눈에 보이는 교회가 교회예요. 그러니까 그 교회를 섬기고 사랑하세요 하면 되지. 뭘 또 유형교회가 있는데 이 유형교회들은 또 무형교회와는 다르다라고 또 무슨 무형교회를 얘기하니 복잡한 거죠. 그냥 교회면 교회지 뭘 그 교회를 무형과 유형으로 나누냐. 근데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무형교회를 딱 제끼고 유형교회만 생각하면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교회 본질에 대한 대단한 실망을 합니다. 교회는 차라리 없어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생각까지 합니다. 자, 아까 키프리아누스의 말을 인용해 드렸는데요. 키프리아누스가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은 성령으로 거듭난 성도들에게 신앙생활에 있어서 교회는 필수적이다 라는 말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경험하는 유형 교회들, 과연 정말 그들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다고 얘기할 정도로 교회가 그렇게 대단한가? 교회가 그렇게 거룩한가? 교회가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있는가라고 생각해 보면 교회에 대하여 좀 갸우뚱하실걸요? 특별히 우리는 이민교회를 경험하고 있는데 이민교회의 가장 큰 특징이 부끄럽게도 다툼과 싸움이 아닙니까? 이 하도 많은 이 예화를 해서 아마 여러분들도 아실 건데, 노진주 목사님도 이 예화를 하셨던 것 같은데, 어떤 아이들이 이제 모여들어서 뒷마당에서 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처음에는 애들이 재밌게 놀고 있다가, 막 시간이 지나니까 애들이 막 큰 소리가 나고 막 싸우는 소리가 들리는 거죠. 그래서 이 할아버지가 뒤에 나가서, 얘들아, 사이좋게 놀아야지. 왜 이렇게 싸우고 큰 소리를 쳐? 그랬더니 한 아이가, 할아버지, 저희 지금 교회 놀이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얘기하고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아이들의 시선에 큰 소리를 치고 싸우는 것이 교회이고, 그래서 그 교회를 따라하는 놀이를 하다 보니 자기들도 싸우는 일을 하게 되는 것이죠. 참 우스개 얘기지만 결코 웃을 수 없는 이야기가 바로 이 교회의 현실적인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무슨 구원이 있겠어? 오히려 교회 밖에 구원이 있는 게 아니야?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나는 나의 신앙을 지키기 위하여 교회를 나가지 않겠어 라고 하는 성도들이 나오는 거죠. 그 성도들을 우리가 뭐라고 하죠? 교회 안 나가. 그래서 가난한 성도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왜냐하면 교회를 안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의 시선에 의해서는 교회 안에 구원이 있는 게 아니라 교회 바깥에 구원이 있으니까 나는 내 구원을 지키기 위해서, 나는 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교회를 안 나간다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눈에는 뭐밖에 없는 거예요? 유형 교회만 있는 거죠. 그러니까 유형 교회를 보고 교회 전부라고 판단을 하니, 야, 교회는 나가지 말아야 돼. 그래야지 내 신앙을 지킬 수 있어라고 모해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공동체죠?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구원받은 죄인들의 공동체입니다.
그러니까 저도 죄인이고 여러분들에게 죄인이에요. 물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를 의인이라 칭하지만 우리의 뿌리 깊은 본성은 죄에 찌들려 있고, 그래서 아직도 이 아담이 물려준 죄의 본성과 씨름하고 있고, 그 본성이 만들어내는 여러 가지 악한 모습들과 싸우고 있잖아요. 그러니 당연히 그 죄인들을 우글우글 한 군데로 모여놨으니 교회가 문제가 일어날까요? 안 일어날까요? 일어나죠. 자, 대사도인 사도 바울이 여러 교회를 만들었잖아요. 개척을 했는데 그 중에 한 교회가 고린도 교회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전후서를 보면 온통 무슨 내용인가 하면 고린도 교회에서 일어날 문제들을 해결하는 것에 집중해 있습니다. 대사도가 세운 사도 바울이 세운 고린도 교회도 뭘로 골머리를 앓고 있어요? 엄청난 문제들로 인하여서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심지어 어떤 문제까지 일어나냐면 사도 바울이 야, 니네 가운데 일어난 그 교회 문제는 교회 바깥에서도 일어나지 않는 문제야 라고 말할 정도로 교회 안에서 심각한 문제가 일어나는 겁니다. 자, 그런데도 사도 바울이 야, 고린도 교회 글러먹었어, 싹이 노래 라고 포기했나요? 아니죠. 계속해서 제자를 보내고 자기가 직접 가고,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개척했는데 쫓겨났어요. 그러다가 마지막 정말로 안 되겠다 싶어서 마지막 편지를 썼는데 그것이 이제 고린도 교회가 그것을 읽고 회개하는 일이 일어나서 이제 후에 이제 고린도 후서를 다시 이제 보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는 이렇게 유형 교회는 여러 가지 문제들로 씨름할 수밖에 없고 그 여러 가지 문제들로 씨름하는 유형 교회만 있다고 본다면 우리는 교회를 안 나가는 것이 낫다라고 하는 결론을 지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에게는 유형 교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모두 있다? 무형 교회라는 것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는 유형 교회를 통해서 뭐를 계속해서 만들어 가신다? 세워 가신다? 무형 교회를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럼 이 유형의 교회, 이 각 지역 교회들을 통해서 정말로 하나님의 참 신자들, 성도들을 계속해서 모아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역사 속에서 세워졌다가 사라진 교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그 교회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을 불러 모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무형교회가 여전히 하나님께서 주목하시고 유형교회를 통해서 모으시고 세우시고 계신다는 것을 아는 것이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근데 또 반대로 그럼 목사님 무형교회만 우리가 생각하면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도들이 무형교회의 일원으로 되기 위한 중요한 통로가 뭐냐면 바로 유형교회입니다. 보세요. 유형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가지요. 또 유형교회, 지역교회들에서 하나님의 생명에 참여하는 성예가 집행되지요. 그리고 또 성도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제하는 것이고 또 성도들의 잘못을 치리하는 치리까지도 일어납니다. 이 모든 것이 다 무형교회에서는 일어나지 않아요. 말씀과 기도와 교제와 치리와 성찬, 성례 등이 다 유형교회에서 일어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목사님 어떻게 유형교회가 제일이니까 유형교회만 생각하면 되죠? 무형교회는 반드시 유형교회를 통해서만 성장하고 세워집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은샘교회는 유형교회죠. 유형교회를 잘 섬기고 이 유형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무형교회가 세워져 나간다는 것을 기대할 때 우리 교회가 비로소 가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항상 기억하셔야 됩니다. 교회는 두 가지다. 유형교회와 무형교회. 근데 여러분이 유형교회를 만나시면서 자꾸 실망을 접하시게 되면 교회가 다 그렇지 뭐라고 실망을 하시게 될 때 아니야.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무형교회를 만드시고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을 불러 모으시지라고 우리의 생각을 정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사도신경이 거룩한 공교회로 부르는 것은 유형교회가 아니라 무형교회입니다. 유니버셜 처치, 캐톨릭 처치를 말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두 가지의 이 무형교회가 갖는 특징을 살펴볼까 하는데요. 이 두 가지는 모든 이 땅의 교회들이 추구해야 될 일종의 지향점입니다.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는데 첫 번째는 교회의 보편성입니다. Universal Catholic이라고 하는 그 말 자체가 보편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보면 보편적이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물론 뭐 장로교도 있고 감리교도 있고 순복음도 있고 성공회도 있고 천주교도 있고 그래서 여러 교단, 교파들이 있지만 모든 교회들에게 찾아볼 수 있는 단 하나의 보편성이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 보편성이 뭘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시대가 변하고 지역이 변하고 나라가 변화도 모든 시공을 초월하여서 교회는 바로 그리스도라고 하는 보편성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나의 구세주가 된다는 고백, 또 그리스도께서 성부께 하셨던 순종의 모습,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다른 이웃을 어떻게 사랑하셨는지에 대한 예수님의 모든 것이 가르쳐지고 선포되어야 되는 이 보편성이 이 땅의 모든 교회들에 대해서 찾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교회의 보편성을 바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뭐라고 설명을 하냐면 에베소서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 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모든 교회, 시대가 다양하고 또 그 시대에 따라 각 나라, 각 지역에 세워진 아주 전혀 다른 교회로 보이더라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보편성을 갖고 있는 이유가 바로 예수님이 그 교회에 뭐가 되신다? 머리가 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각 지체가 서로 다른 모양과 다른 역할을 하더라도 한 몸으로 움직이는 거죠. 그 이유가 뭐냐면 이 지체들이 다 한 머리를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교회들이 예수님의 각 지체라고 봤을 때 그 모든 다양한 지체들이 뭐랑 연결되어 있다?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머리에 연결되어 있으니 바로 그리스도의 보편성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리교든 장로교든 신내교든 뭐 성결교든 각 교파의 모든 강조점들은 다르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는 이 보편성, 그리스도의 보편성은 없어지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도 제가 차에 오면서 뭐 잠깐 이야기를 했는데 보통 우리가 이단이라고 불리우는 집단들은 어디에서부터 차이가 나냐면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기독론에서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는데 잘 들여다보면 성경에서 말하는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몰몬교도 그렇고 여호와의 증인도 그렇고 그래서 다 그리스도를 믿어요. 고백해요. 심지어 구세주라고까지 고백을 해요. 그런데 잘 교리 안으로 들어가 보면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라고 하는 보편성을 그들이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이단이라고 취급을 받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가 보편성이라고 하는 그리스도를 계속해서 선포하고 가르치게 될 때 사도신경이 고백하는 거룩한 공교회의 하나로 이제 그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살펴봐야 될 공교회의 특징이 바로 거룩함입니다. 거룩하다라고 하는 것은 구별됐다는 겁니다. 나는 그들과 달라라고 하는 이 다름의 기준이 바로 거룩함인 거죠. 그래서 교회가 거룩하다고 하는 것은 어떤 특별한 행위를 해서 거룩하다고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공동체를 따로 떼어서 분리시켰기 때문에 거룩한 겁니다. 이스라엘을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부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선한 일을 많이 하고 의로워서 그들을 하나님께서 거룩한 백성으로 떼어놓으신 것이 아니라
다른 민족하고 동일한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들을 구별하여 따로 떼어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거룩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따로 떼어놓으셨다고 하는 것에서부터 뭐가 출발하냐면 저와 여러분의 거룩함이 출발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착하고 선하고 남들보다 영적인 감각이 뛰어나서 거룩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셔서 우리를 따로 떨어뜨려 놓으셨다. 그래서 거룩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카도시라고 하는 것이 분리하다, 따로 떨어뜨려 놨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따로 떨어뜨려 놓으신, 그래서 거룩한 백성으로 여기신 그 공동체에게 하나님께서 다른 명령을 부여하세요. 그 명령이 바로 거룩한 계명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하나님, 저희들을 거룩한 백성으로 따로 떼어 놓으셨는데 저희들이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 이 거룩함을 유지되는 거지요? 라고 물어보면 하나님께서 너희들 이러한 명령을 지켜 그래야 너희들이 거룩한 백성의 삶이 유지가 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거룩한 백성으로 지켜내는 겁니다. 이게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당부하신 말씀이에요. 자, 들어보십시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속하지 않았다는 것을 따로 떼어놨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따로 예수님도 거룩한 것처럼 제자들도 세상에 속하지 않으니까 거룩한 거예요. 자, 그런데 이들이 어떻게 거룩함을 유지되나?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뭐로? 진리로. 즉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니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내가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셨어요. 근데 세상에 완전히 함몰되셔서 세상에 속해 있지 않고 거룩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끊임없이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자신의 삶을 드러내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아버지와 예수님께서 하나가 되신 거죠. 똑같이 마찬가지로 내가 세상에 파송하는 제자들도 나처럼 내가 진리로 거룩하게 세상과 구별했던 것처럼 내 제자들도 역시 나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진리를 따름으로 거룩하게 하옵소서라고 하는 기도를 올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거룩한 이유는 뭐예요? 첫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를 분리해 떼어 놓으셨다. 근데 그렇게 갖고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별하셨다는 것만으로는 우리가 거룩함 유지가 되지 않아요. 어떻게? 떼어 떨어진 상태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거룩함이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풍조와 세상의 유행에 휩쓸리지 않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때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내게 되는 겁니다. 자, 예를 드릴게요. 이거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교회에서, 한국 교회사에서 일어난 일인데,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거룩함을 지켜서 그 시대의 풍조와 타협하지 않고, 그래서 이제 놀라운 일을 일으켰는데, 한국 교회사 초기에 있었던 일입니다. 항상 여러분이 기억해야 되듯이 한국이 지금처럼 잘 살고 정신적으로 성숙한 근대화를 빠르게 일어났던 것은 우리 민족이 잘나고 똑똑해서가 아니라 조선이라고 하는 볼품없는 작은 땅에 정말로 젊을 홀딱 바친 선교사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선교사들의 이게 정말로 생명을 다한 선교사들이 또 혼자만 오지 않고 이들은 다 가족이 왔거든요. 그러니까 이 가족의 헌신과 순교 덕에 대한민국이 그나마 지금 그 정체성을 지금 유지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릴 분은 바로 이분인데요. 사무엘 F. 무어라고 하는 선교사님인데, 이 무어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가족과 함께 1892년 32세의 나이. 32이니까 이건 사실은 애죠. 20 갑벗었는데 이분이 저렇게 가족들과 함께 이제 조선으로 넘어온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서울의 소공동 자리에 곤당골 교회라고 하는 교회를 세우고 또 그 교회의 안에 예수 학당을 열어서 청년들의 교육에 굉장히 힘을 썼다고 합니다. 근데 그 학당에 봉출이라고 하는 학생이 있었는데요. 이 학생이 백정 박씨의 아들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 당시 이 조선 후기 시대의 이 백정은 사람 취급을 받지 못하고 이름이 없었다네요. 그래서 성씨만, 그래서 박씨라고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조선 후기에 백정으로 태어났으면 저는 이제 황성국이 아니라 황씨가 된, 황씨 뭐 이렇게 이름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천대받은 거죠. 근데 이 천대받은 이 집안의 아들 봉출이가 이제 곤당골 교회에 출석하게 됐고 예수 학당을 통해서 이제 배움을 익혀가게 됐는데 하루는 이 아버지가 백정, 이 박씨가 장티푸스에 걸린 거예요. 그래서 거의 장티푸스면 뭐 지금은 약이면 되지만 그때 죽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학당에서 내 아버지가 이게 연병에 걸려서 죽게 되었다라고 하자 이제 무호 선교사님이 그 이야기를 듣고 이제 자기의 동료 선교사인 이름이 에비슨이래요. 이분이 이제 동료이고 의사랍니다. 그래서 이 동료를 데리고 이제 왕진을 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수차례의 이 에비슨 선교사님의 정성 어린 이 왕진과 치료로 인해서 이제 장티푸스가 말끔하니 낫게 되었습니다. 자, 뭐 사람들은 백정이라고 거들떠보지도 않는데 이 왕진을 가서 거기서 치료해주니 감동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감동이 되죠. 그래서 이 백정 박씨가 이 곤당골 교회를 출석하게 되었고 이 무호 선교사님은 이 백정 박씨에게 세례를 주고 그에게 이름까지 지어주었다고 합니다. 이제 그 이름이 박성춘이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 거죠. 백정인 자기를 청성어리게 간호하여 치료해 준 데다가 세례까지 주고 거기에 이제 이름까지 박성춘이라고 붙여줬으니 놀랄 노자 일이 일어난 거죠. 그런데 문제가 이때부터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뭐냐면 그 곤당골 교회를 출석하는 양반 교인들이 반기를 든 무호 선교사님 찾아가서 이 백정과 함께 예배를 드리면 우리는 교회에 출석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말을 한 겁니다. 우리가 교회를 나가겠어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 무호 선교사님이 어떻게 하겠어요? 교회는 그런 차별이 있는 곳이 아닙니다. 당신네들 때문에 이 박성춘 씨를 내보낼 수 없습니다. 이거 거절을 했겠죠. 그러니까 이번에는 이제 그 양반 교인들이 대표가 이제 절충안을 내놓는 겁니다. 그러면 따로 분리해서 예배를 계속하는 이런 거죠. 백정, 박성순 씨는 저 구석에서 그리고 우리는 뭐 이쪽에서 이렇게 따로 분리하면 우리가 이제 교회에 출석을 하겠다. 그 나름대로 이제 이 교인들이 이제 많이 신경을 쓴 거예요. 그래서 와서 이제 제안을 하는데 선교사님이 오케이 하겠어요? 내가 거기까지는 봐주겠습니다. 이러시겠어요? No! 교회는 그 어떤 차별도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이 교인들이 교회를 떠나서 양반 교인들을 위한 교회를 개척했어요. 그러니까 이거 보십시오. 유형 교회는 그 조선 후기 때나 지금 때나 똑같아요. 싸우고 나가서 교회 개척하고, 그리고 자기네들끼리 뭐 이렇게. 자, 이제 문제는 이제 가장 이제 난처한 입장에 처하게 된 사람이 누군가요? 박성춘 씨. 왜냐면 자기 때문에 교인들이 거의 다 나가게 생겼으니.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 교회의 빈자리를 채워야 되겠다 하고 이 박성춘 씨가 필사적으로 전도를 하는 겁니다. 근데 전도를 누구에게 하겠어요? 자기와 처지가 같은 백정들한테 이제 이 교회는 백정이라고 사람 차별하지 않고 세례도 주고 나에게 이름도 준 그런 교회다. 그러니까 백정들이 그런 교회가 있어? 라고 하면서 이제 그 곤당골 교회를 출석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그 곤당골 교회가 사람들이 더욱더 많아진 겁니다. 자, 훗날 이제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서 이제 그래서 참고로 이제 그 곤당골 교회는 뭐로 소문이 났냐면 뭐로 소문이 났을까요? 백정들이 가는 교회. 그래서
백종교회라고 하는. 근데 이 교회가 지금 어느 교회인지 아세요? 종로구 인사동에 있는 우리가 잘 아는 승동교회입니다. 네, 승동. 그 승동교회가 백종교회가 됩니다. 자, 그러면 목사님 그 양반 교인들이 세운 그 교회는 어떻게 됐습니까? 망했을 것 같죠? 네, 근데 당연히 망하지 않고 이분들이 훗날 회개하여 무어성 여사님께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네, 저희들이 잘못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백종교회와 이분 교회, 이 양반 교회가 합해져서 이제 어느 교회가 생겨났냐면 홍문석골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이 교회가 바로 이제 지금의 이제 승동교회의 전신이 된 것이죠. 그리고 몇 년 후에 이 박성춘 씨는 교회 장로로 피택이 되었고, 더 놀라운 것은 그 뒤에 왕손이었던 이재형 씨도 장로로 피택이 되었답니다. 그러니까 보십시오. 자, 맞아요. 동급이에요. 보십시오. 교회라는 이름으로 백정, 양반, 그리고 왕손이 완벽한 주 안에서 하나가 이루어진 겁니다. 여기서 공교회의 두 가지 특성이 나오는 거예요.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보편성 때문에 양반교회 또 백정교회 할 거 없이 서로 하나가 될 수 있었던 것이고, 또 이들이 당시의 조선 후기의 분위기는 백정놈의 자식들은 인간도 아니야 라고 취급하는 것이 당시의 세상의 풍조였지만, 그 풍조를 따르지 않고 나는 세상과 달라, 너희는 우리와 달라, 우리는 세상과 같지 않아 라고 하는 거룩함을 끝까지 유지함으로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한국 교회사에서 일어난 일을 가장 조선 110년 역사에 있어서 혁명적인 일로 평하고 있고요. 그리고 한국 개신교 선교 역사를 쓴 마르다 헌트리 여사가 뭐라고 표현했냐면, 링컨 대통령의 노예 해방 선언을 얻은 미국 흑인들의 기쁨보다 한국 백정들의 해방의 기쁨이 훨씬 더 크다라고 이제 진단을 내렸다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자신의 거룩함, 즉 공교회의 거룩함을 지키니까 세상과 다른 결정을 하게 됐고, 그리함으로 교회의 거룩함을 지킬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의 유행에 너무 민감하시면 안 돼요. 지금 목사님 이 백이 유행이에요. 뭐 백까지는 그래도 받을 수 있어. 그런데 세상이 이런 식으로 가요. 물론 세상을 보고 판단하고 세상이 어떻게 변화해 가는 것에 대해서는 주목할 필요가 있지만, 그것을 따라하는 것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따라하면 안 돼요. 왜? 세상의 풍조를 따라하는 것이기 때문에. 공교회의 특징 중 하나는 뭐다? 거룩함. 즉 나는 그들과 다르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거룩함을 지켜줄 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는 보편성이 거룩함을 통하여 드러날 때 놀라운 우리의 축복과 변화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러한 변화가 우리 교회와 여러분의 삶에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